이제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각 이방 민족들을 어느 정도 평정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왕이 되면 요나단의 후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갖은 수단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또 죽이려고 할 때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이 자기의 절친이었었던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굳이 사울의 손, 당신의 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잘못이 있다면 자네 손으로 나를 죽이게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절대로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의중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있다면 당신에게 말을 해서 이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다 약속을 하고는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인데, 너는 다윗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요나단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나 요단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허락한 또 하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내 목숨을 구원해 준 네 요나단 너에게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면 너의 집을 절대로 특별히 내 후손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두 사람이 맺습니다. 여러분, 부자 기간에도,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절대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권력이거든요. 사실 사울의 공식적인 후계자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제 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고 그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된 것을 본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그 요나단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를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이 후계자였었고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토록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이고자 했었던 정적이었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사실 수명적인 라이벌 관계밖에는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에게 한 가지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을 잊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다 죽고 나서 이제는 자신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혀갈 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었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어떻게든지 살려주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했었던 그 친한 친구 요나단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후손을 좀 살펴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나단의 가문에 사람이 누가 남아 있는지를 다윗이 탐문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사실 조금 전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약속은 2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기는 합니다만 다윗이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내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철부지 때 했었던 약속.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몇 년 되지 않아서 과거에 어려웠었고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가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잊어버려도 한참 전에 잊어버렸을 만한 일이었는데 그가 이것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그건 철부지됐던 약속입니다 라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한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나라를 더욱더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이 세력들에 대해서 그가 더 열심을 내어서 그 세력들을 다 쳐부숴야 할 그런 중차단 임무가 앞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과거 20년 전에 했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뭐 이런 약속 가지고 그가 시간을 허비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더욱이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수근수근 냈었을 겁니다. 지금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여간 이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에 한 사람을 대령을 시켰는데 사실 모든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실 그 후손들은 모두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었죠. 이제 망한 정권의 후손들을 누가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울의 종이었었던 시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대령을 시킵니다. 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네가 시바냐? 그러더니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요나단의 후손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 시바가 하는 말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시바를 일컬어서 지금 이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정치적인 인물이었었고 사실 정치적인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시바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다윗이 분명히 시바에게 네가 사울의 집의 후손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 무비보셋 외에도 사울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왜 다윗이 그 질문을 하는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후손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과거 저 다윗과 절친이었었던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는 금방 캐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후손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여기 요나단의 아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다리 저는 자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직도 정치적인 그런 노름을 다윗 앞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말해줄까요? 궁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종답게 역시 그도 어느 정도 이 다윗에게 대해서 좀 교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원어에서는 레글라임, 다시 말하면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다리 하나만 저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절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다윗 자기의 아버지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블레셋 군대가 다시 그 후방까지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는 유모가 급히 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간다는 것이 중간에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졌을 때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다리를 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시지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행운아였습니다. 아버지는 황태자 곧 왕이 되는 황태자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고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었고, 누가 보기에도 행운아였었고, 누가 보기에도 사실 금수저였던 사람이 바로 무이보셋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무이보셋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보장된 그 미래가 한순간에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의 비보를 듣는 순간 미래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설상가상으로 다리까지 저는 이르러 전락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한순간에 정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의 사람으로 떨어지고야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듣고서는요, 그 즉시로 그를 데려다가 네가 무이보셋이냐?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그 뉘앙스에서 다정다감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마 다윗이 무이보셋을 보았을 때에 그 얼굴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었던 요나단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보고 아마 마음이 쓰렸을 겁니다. 사실 그를 보았을 때에 얼른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 다윗이 특권을 내리는데, 여러분, 무이보셋은 사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이제 이미 과거의 정권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권에 있는 다윗이 불렀으니 그 앞에 불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이보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는데, 하나는 이제부터 네가 내 상에서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냥 상에서 같이 왕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아내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그 무이보셋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죽는 날까지 다윗 정권에서 조그마한 연금만 받아도 사실 고마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근근히 그는 목숨을 이어갔었는데, 그냥 연금만 준다고 해도, 아니 죽이지만 않았어도 그는 사실 고마워할 입장이었었는데, 그에게 이러한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횡재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네 할아버지 사울, 여러분, 사울의 땅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이제 20년 동안 다 빼앗겨서 무이보셋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 땅을 다시 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이보셋이 이 대접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다윗에게 행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공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은 알지 못한 채 자기 아버지와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가 어둠 속에 있었고 지금까지 숨어 지내던 그런 일이 한순간에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고, 자기 할아버지 땅을 다 회복함으로써 거부가 되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의 말씀을 우리 다윗 시리즈로 해서 몇 주 동안 나누다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어쩜 우리 이야기와 똑같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자녀로 태어났죠. 황태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왕의 손자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왕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왕자의 권한을 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를 생육하게 하셨고 우리를 번성케 하였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었고 땅을 정복하였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권세에 걸맞게 아담이 각 생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을 때마다, 호칭할 때마다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마치 무비보셋의 유모가
자기의 그 들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있었던 그 아기를 순간 실수로 떨어뜨림으로써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왕의 자녀의 권한이 박탈되었었던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는 물 속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땅의 법칙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동산계에서는 부동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는 지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법칙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선 지배 법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금방 한 것처럼 순종을 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는 종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구약 율법에면 종이 되면 나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와 결혼한 아내도 종이 되고 자식도 다 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물이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종과 주인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왕의 자녀로서 온갖 것들을 풍성히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에게 포로가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시 후반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죠.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비보셋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주고 그에게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주었었죠. 마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해준 것처럼. 그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 사건 때문에 그를 왕의 식탁에 앉도록.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떠한 공로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 하나,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무비보셋이 얼른 와라, 와서 내 식탁에 앉게 해주고 너에게 네 할아버지 땅을 다 주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예,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전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비보셋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 후손들이 태어나면 그 후손들을 좀 돌봐줘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종이 되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너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단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3일 동안 무덤에서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조그만 상처를 입힙니다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쟁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인간 측에서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종결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탈무드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이 임금님께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어. 얼마나 임금이 노했는지 이제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가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변호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은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떨어져서는 못 사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는 미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친구에게 가서 낮에 가서 변호해 주겠나? 아니야, 나 못 가. 절대 못 가. 두 번째 떨어져서는 안 될 친구에게 내가 자네가 왕께 가는 데까지는 같이 가줄게. 그러나 나는 변호는 못해. 세 번째 미미한 친구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미미한 친구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의 이야기가 길게 늘어져 있으면서 랍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첫 번째 없어서는 안 될 친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떠져서는 안 될 친구를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깝죠. 가장 가까운 것 같죠. 그러나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서는 장사 치르고 그리고 화장해서 그래서 무덤에 갈 때까지는 같이 상여를 들고 슬퍼하고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가족들도 죽음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미미한 친구를 랍비들은 인격이라고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격을 가지고 심판받을 거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미미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윗을 대피를 시키지요.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없거든요. 사울이 물어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여차여차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진노하고 대노하면서 이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욕을 퍼부어가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도 다윗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데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죽을 일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라면 전쟁했고 순종했는데 왜 그가 죽어야만 합니까? 그 죄값을 왜 피를 흘리려고 그럽니까? 그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미미한 친구가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가 있는데 김 집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할 때에 다른 친구들은 그를 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김 집사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미미한 친구 되신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까? 그가 죄를 지은 건 내가 대신 갚았습니다. 그가 이런 죄를 지은 것 내가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해줄 친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언약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수표가 되셔서 우리에게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제 인간으로 내려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너부터 먼저 구원해라.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빈번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약속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적 권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십자가를 가시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자리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렵게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그래도 왕의 후손이었었고 내 아버지가 황태자였었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 하면서 그는 사실 한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감격 가운데 산 적은 사실 무비보셋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불려가서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왕이 왕의 식탁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 다리 저는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울 자신의 할아버지 땅까지 다 주겠다고 그러니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넙죽 엎드려서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다윗이 베푼 은혜 때문에 베풀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목회할 때에 많이들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자녀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뒤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애가 옛날에는 교회도 몇십 년 동안 나와 같이 다녔고 그리고 중등부 회장도 했었고 고등부 회장도 했었고 청년부 회장도 했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될까요? 라면서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몇 년 다니는 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마당뜰을 밟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면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그토록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 교회 몇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는 것을 한탄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정말 감격함으로 지금까지는 자기가 뭐라고 자신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감격으로 있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믿음이 일치월장 조금씩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걷다가 다시 조금 있으면 얘가 학교도 가고 조금 있으면 아빠 엄마의 사정도 알고 조금 있으면 나름대로는 더 엄마 아버지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격적인 말을 씁니다. 즉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도 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교회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녔다고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호렙산에서 그 타지 않는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는 처음 경험했던 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눈이 먼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에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살고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놈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놈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큼, 그래서 그 만난 사람은 뭘 하든지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은혜예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도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냥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는 죽은 개와 같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물보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요.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가 이제는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라고 했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을 때 무비보셋이 여러분 당연하듯이 앉았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식탁에 앉혀주고, 나 같은 놈을 이 식탁을, 그 식탁에 음식이 좀 식었다고 그래서 불평하겠습니까? 그 식탁에 수저가 좀 들러졌다고 해서 불평하겠습니까? 그가 타는 차량이 작다고 해서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의 주어지는 것이 적다고 해서 불평하겠습니까? 과거의 자기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엄청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약속 한 가지 때문에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상대방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겠습니까?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걱정을 하겠어요? 두 번째,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을 그저 쫓아다녔을 거예요.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저 쫓아다니면서 사실상 이 다윗 왕과 함께 했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지금까지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부터는 왕이 되었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까지는 이 justification, 이 성화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죄인 되었었습니다만 이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건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가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나오는 5장의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가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한 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고, 지금까지는 내 유익대로 살고, 내게 득이 되면 하고 내게 득이 안 되면 싹 돌아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었지만 칭의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롭다 하는 백성을 받은 사람들은 5장에 가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잖아요. I am nothing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삶이었었어요. 바울 지금까지는 아주 이 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을 띠띠고 이제는 네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네게 띠를 띠우고, 남이 네게 띠를 띠우고, 네가 팔을 벌리리니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이 고기 덩어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만족을 언제까지 쫓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무슨 모습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거룩한 삶은 세상에 여러분이 무슨 어떠한 희망과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이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위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 그렇게 종이 조각 모아봤는데 사실 만족감이 없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람 욕심 이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고. 건강 어차피 쓰러지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명예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 글쎄, 사람에게는 좀 하나님께는 받나. 여러분, 칭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인 되었으나 이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삶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무리보셋이 보여준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시절에 한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 목사 절대 안 된다. 나 목사 되나 두고 봐라. 집에만 오면 나 목사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손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목사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괜히 신학 시작해가지고 인생 망치고 말이야. 지금이라도 딴 데 찾아 들어갈 거라고. 그냥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는 둘째치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참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에게 준 축복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이 교회라고 하는 축복.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물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죽어라 그러면 절대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딱 잡아야 알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죽으라고요?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죽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는 그만큼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딱 하나 축복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빼고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공동체는, 창세기 보면 가족 빼고는 첫 번째 공동체가 교회였었어요. 교회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비방하고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 입술에서 교회 험담하고 우리 주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드립니다. 이를 악물고 교회는 사수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길을 향해서 한 주간도 잘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를 이끄시든지 난 싫어, 난 그 길은 아니야 네 길입니다. 아닙니다. 난 이 길입니다. 아니요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 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길입니까? 걸어가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귀한 왕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너무 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너무 빼고 하다 보면 헌신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인생 되돌아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 헌신하고 이왕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왕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무비보셋이 식탁에 초대되었듯이 우리를 초대하신 왕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눈 감고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과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이 나를 띠띠우는 성령이 나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때에 아멘, 저 한번 그렇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번은 우리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에 주님, 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육신이 자꾸 원하지 않을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시지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기뻐하는 곳, 내가 다니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녔지만 점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내 팔을 벌리고 성령께서 나를 띠를 띠우시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에 감격하는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 주님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보람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산 제물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 거룩한 산 제물, 흡양하는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